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이야기하면 그 음성을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을 소유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덤덤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은 왜 필요할까요? 네, 출입을 위해서 문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문은 들어오고 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문은 이 출입을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 필요한 목적은요, 도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은 오늘 예배 오실 때 문단속 하셨죠? 문단속 왜 하죠?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재산을 가져갈까 봐 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느냐? 바로 세상, 더 나아가선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딱 띄워주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은요,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신 이유는 뭐라고요?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이나 오늘날 이 불신자들은요, 시대와 지역,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미 그들은 딱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딱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 나의 그 경험, 이것들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 예수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는 데 있어서 가장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따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서 너네한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 사과를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 먹으면 진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지? 될 수 없는 일들을 뱀이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듣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형사적인 어떤 범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자성어로요,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객전도 아시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동화에서도 그런 동화 있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이 주객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될 말씀이 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을 찌르거든요.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아프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도려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찌르고 아프니까 도려내기는 싫고 그때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안 찔리는 말씀만 취하고 찔리는 말씀은 거부해요.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몸속에 요만한 종양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주사 맞는 게 약 먹는 게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싫으니까 병원 안 가요. 이 종양이 어떻게 될까요? 놔두면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아니면 요즘 이제 내시경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내시경 힘들지만 뭐 앞으로 끼든 뒤로 끼든 내시경 껴서 조금만 이거 떼어내면 없어질 종양이었는데 내가 그게 무섭고 그게 싫다고 해서 뒀더니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요, 이 나를 자꾸 찌르는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모든 죄를 도려내면 생명을 얻는데 그게 싫다고 찔리는 말씀 거부하고 원하는 것만 취하면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생명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마저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느냐? 그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이건 누가 반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찾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야,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지.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세대 때 많이 못 배웠으니까, 막 대학 가고 이런 것보다도 어린 나이부터 뭐 공장, 산업전선에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 아마 그거에 대한 서러움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세대에 보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왔는데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아니, 분명히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서울대에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공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저는 사실 이 말 싫어하는데 덕담처럼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편법을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없습니다.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고 덕담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주식,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요. 막 다단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적게 투자하고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 로또 삽니다. 제 주변에도 요즘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로또를 사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로또도 매주 10만 원씩 한 10년 하면 1등 될까 말까 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로또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또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는 필요 없다. 로또를 긁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로또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물론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로또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나는 로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해요. 돈이 많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게 진짜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원할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로또 이야기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하게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10중 8구 로또 당첨되면요. 길게는 5년 안에 파산하더라고요. 노력의 대가 없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흥청망청.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흥청망청. 그리고 로또 1등 당첨되면 아주 죄송해요.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귀신같이 사람들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가족들 좀 띄워주고 나눠주고 뭐 누구 빌려주고 50억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50억 당첨됐으면 5억 11조 일단 하고. 그리고 10에 2조 해야 될까? 5억은 뭐
성전 건축 헌금 내고, 뭐 5억은 뭐 성경금 내고, 15억 해도 그래도 35억이 남네. 그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으로 살려고. 그 이제 차 한 대 사고. 그래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할 거라고 포장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금 봉독한 대로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을 이렇게 그러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절 말씀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양에게 꼴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꼴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게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언급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일까? 아니면 세례 요한일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특정한 어떤 그룹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의 수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내용대로 따져보자면 양의 목자가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문을 열고 우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의 목자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면 밤이나 새벽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 누굽니까? 도둑이겠죠. 요즘 시대는 낮에도 대낮에도 도둑들이 있으니까 조금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주로 밤에 도둑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수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먼저 된 자,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양을 훔치기 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그러면 이 강도들, 절도하기 위한 강도들은 왜 왔을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도둑은 목자랑 달라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도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양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든 뭐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입니다. 도둑이 와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다른 음성이 들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왜 도망갑니까? 살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둑의 기술이요. 발전하니까 요즘 도둑들은 아마 목자 음성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요즘 뭐 AI 기술이 워낙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음성 똑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해서 마치 목자인 것처럼 꾸며서 양들을 탈취할 겁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우리들에게 들이밀어요. 예를 들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때 전혀 다른 어떤 경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옵니다. 불경을 갖고 오든지 코란을 가지고 와서 이거 믿으라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은 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경이나 코란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단이에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TV 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OTT 방송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그 조명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요즘에 핫 이슈가 된 게 정명석입니다. JMS가 세력이 굉장히 약화된 줄 알았는데 요즘에 정명석 때문에 다시 피해자들이 이제는 얼굴을 공개하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JMS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이 정명석 씨가 대단한 지금 기소돼가지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 자신이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이 피해자들의 폭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을 일단 예를 들자면 그는요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신도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정명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 신도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단하면 돈 여자 늘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정명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했는데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은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보다 더 위의 단계로 자기를 세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는 구원을 위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푸는 어떤 행위로 꾸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 정명석과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과 하나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뭐 변태적인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대학교 이 정명석이요. 대학교 동아리를 통하여서 포섭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 스카이 저기 신천에 있는 여자 대학 이런 데에서 굉장한 그 이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또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또 이 키 뭐 170 넘는 또 엄청 또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실태들이 지금 폭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정명석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의 그 빠진 사람들, 이 피해자들의 고백에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단체에 있을 땐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세뇌되고 뭐 교주나 핵심 간부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판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세뇌되다 보니 아 이게 진짜 말씀이고 이게 진짜 진리하다라고 그들이 그냥 믿게 된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사탄이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 이게 성경이겠지 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도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 신도들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자면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10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행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라고 꾸미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굳이 독생자 이 땅에 안 보내셨어요. 아니, 이용해도 아까운 판국에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어떠한 신화를 보더라도요, 신이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신은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내어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왜 빠져들까?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알고 있으면 이 믿음 지킬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때는, 내가 충만할 때는 그 충만함이 과거예요. 과거형이라고요.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더 성숙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때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라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은퇴할 때 정말 내가 저런 분을 롤모델로 삼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은퇴한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저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분들이 썼던 책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겠죠. 물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한순간에 그냥 훅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게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생각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성경적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는 다른 교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식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척하신 거거든요. 아니, 지금 아는 것도 다 소화 못 하는데 거기에다 더 많이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개를 아는 중에 하나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은 10%밖에 성공 못 한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그 하나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낸다면 이 사람은 100%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내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으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문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문이라는 존재만 알고 그 물구를 어머니 그 문을 쳐다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문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가 그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꼴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문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